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의 질대 의무라.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의 7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7가지 의무 가운데에서 첫 번째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랬는데,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이제 거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거처의 의무, 거처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지 하나님 밖에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행히 오늘 수요일 날이라 우리 여기 근강교회 성도님들만 오셔서 다른 교회에 이 말씀과 조금 빗나가는 교단의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자기 교단 나무란다고 할까봐 시험이 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밖에서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대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협력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란 자유는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에서 자유라 이 말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실상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걸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도 과연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신학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피조물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지으신 창조자가 권한이 다 있는 거지 피조물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대신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아담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기 비유에 맞든 안 맞든 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 싫다고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탈하여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아담에서 그곳에서만 살라고 에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만 살라고 하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에덴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니,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것, 기쁨과 평안만 있고 즐거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 안에는 아담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서 정복자로서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담은 이 살기 좋은 동산에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편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안정된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아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이 최고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나온 파라다이스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었지만은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자체 에덴 동산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잘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낙원이기 때문에 이 낙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아담의 본질과 본성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자기에게 무한한 행복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아까 낮에도 공부할 때 그게 나왔죠.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너는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 뱀은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를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헛된 욕망 때문에 이 아담이 그만 번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이제 이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자기에게 무한한 처소였고 광명한 처소였고 행복한 터전이었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과 그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행복의 센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김이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동산으로 변해버리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첫째 공포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공포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두 번째 두려움과 떨림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세 번째 양심의 고통을 받는 동산으로 되어버렸어. 네 번째 불안과 초조의 동산이 되어버렸어. 다섯 번째 숨어서 애간장을 태우는 비정의 동산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자기에게 무한한 처소, 행복의 센터, 행복의 보금자리였으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번뇌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이 공포의 동산으로, 두려움과 떨림의 동산으로, 양심의 고통을 받는 동산으로, 불안과 초조의 긴장의 동산으로 숨어서 애간장을 태우는 애간장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질과 본성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본질과 본성이 방향 전환이 되어버려서 좋은 것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왜? 양심의 진림을 받고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있고 긴장이 되고 두려움과 떨림이 되어버리고 숨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나무 사이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빨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감히 어길 수가 없어서 죄를 지어 양심이 찔려서 동산수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그들이 어디 있는 것을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구석구석 사이사이마다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것을 모르셔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담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것을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나의 사람아 하는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나의 사람아 하시는 말씀은 나의 형상아 이렇게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준 본질과 본성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그러한 물으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름다운 본질과 본성, 그 착한 본질과 본성, 내가 너에게 나와 같이 이곳에서 거하며 아름답게 살라고 준 그 본질과 본성,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준 행복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행복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자기 속에 있는 요소를 통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행의 요소가 그를 따라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요소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서 오늘날 이 시간이 이날 이따까지 그 불행의 요소가 인간 사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그대로 넘겨 흘러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그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겠다? 오늘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오늘의 에덴 동산은 나 자신의 현실 속에 있다. 오늘의 에덴 동산은 나 자신의 환경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에덴 동산은 나 자신의 현실 속에 있고 나 자신의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처럼 희락의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현실과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거나 하면은 원래 아담에게 주신 본질과 본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본질과 본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그 본질과 본성은 근본적으로 반대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산다면 예수님 계신 그것이 곧 행복의 에덴 동산이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마음, 내 본질과 본성이 가장 행복된 것이고 가장 복된 본질과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과 연결된 속에서만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싫다고 하여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의지대로 불순종의 마음,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한 결과 자기 스스로 에덴 동산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자기 스스로 자기 본질과 본성이 결과적으로 이탈하는 마귀하고 접선이 되니까 방향의 하늘에서 동산을 이탈한 결과,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첫째로 살기 좋은 동산이 공포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보는 본질과 본성으로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공포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다 보기에 좋았어요. 다 보기에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공포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두려움과 떨림의 동산으로 바뀌어져 양심의 고통을 받는 동산으로 불안과 초조와 긴장의 동산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가 잘났다고 핑계 회피를 책임 회피를 합니다.
서로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에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을 스스로 자칭 알고서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서로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해. 제가 아까 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해, 찬송하기를 싫어해. 여러분 저 조만간도 찬송하는 것 같이 말씀하지만 늘 피하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빨리 바뀌어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라고 전도했어.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니라고 했으나 마음 바꾸라고 그렇게 전도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빨리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다 때가 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그가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니까 그와 그를 부리는 그 노예 주인, 그 주인인 된 백부장이 그 주인 노예가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뭐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한 백부장은 한 영혼을 불쌍히 보았고 한 생명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여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한 백부장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 집에 오기를 내가 감당치를 못하겠나이다. 여기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족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내 믿음을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이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입에 있는 하인이 그 즉시로 병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남편이면 아내면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면 자식, 이제 자식이면 부모,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오늘 은강교회 성도님들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낯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불안하면 얼른 교회에 뛰어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여 나의 이 슬픔과 애통을 해소시켜 주소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는데 원래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는 그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 나무 사이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물만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목사님 모르게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신다 이 말이 어디 숨어있는지.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이 어리석은 양반들처럼 그때 당시에 나무 사이로 숨은 것이 오늘의 사는 우리도 이 나무 사이에 숨으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썩어 빠져 없어질 냄새나는 나무, 썩어서 무너지는 나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그 못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동산을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을 우선 둘째 쳐놓고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 뒤에 여러분들 숨으실랍니까? 여기에 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는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는 불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는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세상의 나무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돈에 의지하고 돈에 내가 숨어있어. 돈 사이사이마다 내가 숨어있어. 권세 사이사이마다 숨어있어. 이제 무명의 사이사이마다 숨어있어. 자기 지식 사이사이마다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숨어봐라. 할렐루야. 아무리 숨어봐라. 숨을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숨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1.1도 자기 머리털 하나라도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오늘도 숨으려고 술집으로 숨고, 그저 오늘도 숨으려고 토박집으로 숨고, 오늘도 숨으려고 온갖 방탕한 생활로 다 숨어버립니다. 결국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발각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니 감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파묻혀져서 완전히 빠져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셔야지. 세상 나무 속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나무 사이에 결코 숨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발렉 같은 아발렉적인 그런 요소를 날마다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잡아서 진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몽둥이로 내 속에 있는 아말렉적인 요소를 내려잡자. 초전박살. 초전박살해야 돼. 그걸 남겨두다가는 큰일 나요. 초전박살해야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주사님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시질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께서 동산 밖을 내쫓아버렸어요. 왜? 무엇을 동산 안에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는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오늘의 에덴 동산은 바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어야만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에덴 동산이 아니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진실한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야. 이스라엘적인 교회가 있고 아말렉적인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적인 교회요, 그게 생명적인 교회요, 그게 약속을 받는 교회요, 하늘나라 전국으로 가는 교회요, 그게 가장 복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여 복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여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울려 퍼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그게 진실한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진실한 천국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담은 가장 행복한 현실과 환경에서 쫓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안타까운 현실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잘못하고 이제 순종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렐루야, 옛날 아담은 그냥 쫓겨나버리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는 쫓겨나지를 않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현재 우리가 짓는 죄, 앞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을 죄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을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오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놓고 가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셔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 성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보혈로서 무엇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주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취주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